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아름빛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6년 6월 25일 목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활장이라고 불리우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어제 이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바울은 부활 사건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고 이 역사적 사건이 진실로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수많은 목격자들로 확증되었음을 밝혔는데요. 오늘 말씀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부정하는 자들에게 강력하게 반박하는 내용인데요.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부활을 부정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여러 문화적 사상과 배경을 살펴보며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가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의 일부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 부정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들자면 먼저는 헬라 철학의 이원론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에는 영적인 것은 높이고 육체적인 것은 낮게 보는 이원론적 사고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훗날 영지주의라는 이름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미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존재했었습니다. 영지주의란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성육신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죠. 하지만 사도들은 이러한 영지주의적인 사상을 경계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영지주의적 사상은 후에 교회 안에서 이단으로 규정되고 배격되었습니다. 이단으로 정죄되기 전 헬라 문화 안에서는 영지주의가 널리 퍼져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육신은 악한 것이기에 몸이 살아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인들은 이러한 이유로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일부는 실현된 종말론에 빠져 종말론적 소망을 경시했습니다. 실현된 종말론이란 하나님의 구원과 부활이 이미 모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받았으니 이미 영적으로 부활한 것이고 장차 있을 육체의 부활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이미와 아직 사이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구원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 우리는 완전한 부활에 이르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몸의 부활과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미래의 부활을 부정한다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도 부정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의미가 없어지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며 우리가 가진 소망 역시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이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신앙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기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부활을 부정했던 또 다른 이유는 쾌락을 추구했던 에피쿠로스 철학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인간의 행복과 현재 평안을 중요하게 여겼었는데요.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을 쾌락을 추구한 이들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현세를 중요하게 여겼기에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모두 흩어져 존재가 끝난다고 생각했죠. 그렇기에 이들에게 죽은 자의 부활이나 장차 이루어질 심판과 영생은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었습니다. 결국 오늘만을 즐기고 현재의 만족을 추구하는 삶이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생각에 대해 분명히 반박하는데요. 만일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부활은 무슨 의미가 될까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바울은 19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리스도의 소망은 오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장차 이루어질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재만을 바라보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과 완전한 부활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빈 무덤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부활이 없고 무덤이 예수님의 시신으로 차 있다면 역설적으로 우리가 믿는 복음은 텅 빈 이야기로 남고 말 것입니다. 빈 무덤이야말로 우리가 믿는 신앙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 복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도 없고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십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승리자가 되고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소망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도 없고 이유도 없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줄 대언자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왕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는 일도 없을 것이죠. 이 땅에서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며 살 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죽음은 영원히 깨어나질 못할 절망적인 잠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처럼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적이면서 핵심적 사건이자 믿음의 근원입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영화 한 편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감상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실화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제목은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입니다. 내용을 알고 보아도 충분히 좋은 내용의 영화라 간단한 줄거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무신론자였고 기독교를 매우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 아내를 그는 못마땅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내의 변화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설득해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기자 정신을 발휘하는데요. 기독교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직접 조사를 시작합니다. 자신이 보아도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부활이 거짓이면 기독교인들이 믿는 신앙의 모든 것이 허상이 되기에 그는 기자로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수많은 전문가들을 만나고 자료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무덤이 정말 비어 있었는지, 제자들의 증언은 신뢰할 만한지, 부활 사건이 조작된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파헤쳤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 속 고린도 교인들처럼 정말 부활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던진 것이죠. 하지만 조사를 하면 할수록 그는 한 가지 사실 앞에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결국 그는 자신이 부정하려 했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영화의 제목처럼 예수님은 단순한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실제로 오셨고 실제로 죽으셨으며 실제로 부활하신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RMP 성도님들, 바울은 이 부활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음을 강조합니다.
이 부활 사건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말하면서 이 부활 사건이 있기에 우리에게는 믿음과 소망이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막연한 희망이나 종교적인 감정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일부 사람들에게서 나타났던 헬라 철학들은 헬라 시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는 영지주의는 오늘날에도 신앙과 삶을 분리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있지만 일상의 삶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말이죠.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은 부활을 믿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던 실현된 종말론은 오늘날에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도 없어져야 하고 삶의 문제도 모두 해결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바로 그런 것인데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여전히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으며 기다림의 시간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에피쿠로스 학파처럼 오늘의 즐거움과 현재의 만족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습도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죽음 이후의 삶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보다 지금의 행복과 편안함이 더 중요해진 모습 말이죠. 하지만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소망은 이 세상에만 있지 않다고 말이죠.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다시 오실 주님과 장차 이루어질 부활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책 부활을 입다의 한 줄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사실보다 완전한 희망이 있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단지 잃어버린 삶에 대한 미래의 위로가 아니라 잃어버린 삶의 회복이자 무한히 그 이상이다. 늘 갈구하면서도 결코 얻지 못했던 바로 그 세상과 삶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부활은 단순히 죽음 이후의 위로가 아니라 잃어버린 삶을 회복시키는 가장 완전한 소망입니다. 오늘 하루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시며 장차 우리에게 주실 완전한 회복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며 우리의 믿음의 기초임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헬라 시대와 다르지 않게 여전히 부활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모습들이 넘쳐납니다.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다시 오실 주님과 장차 이루어질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며 세상의 가치와 만족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우리의 삶 모든 자리에서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 RMB 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이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그 소망을 세상에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